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가장 먼저 소개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항상 그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사도가 얘기했을 때 이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 오늘도 저희가 본문에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 종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종들 안에서도 등급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종들 중에서도 등급이 있었는데 이 둘로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하위, 가장 낮은 계급의 종을 둘로스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시 이 노예들에게는, 이 둘로스에게는 네 가지가 없었습니다. 네 가지가 없었는데요, 그것은 자기 소유, 자기 시간, 자기 뜻, 자기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말 그대로 자신의 생사 여부는 주인에게 달린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노예는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심지어 노예는 물건처럼 사고 팔 수도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 제도가 더욱 비참한 것은 한 번 노예로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예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그 노예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누구의 종이 될까요?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주인을 섬기고 있는 부모의 지위에 따라서 이제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도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노예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라고 하냐면요, 누가 내 주인인가 하는 거였어요. 누가 내 주인인가. 왕궁에서 고위 관리를 모시고 있는 종들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악하고 나쁜 주인을 만난 종들은 평생 고생하면서, 평생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됐던 것이 당시 노예들, 종들의 그런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종으로 살았는가, 누구의 종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죄의 종으로,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우리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당시 있었던 이 노예 제도의 일반적인 그런 제도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누구에게 소유된 사람인지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에게 순종함으로 죄의 종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 의에게 순종함으로 의의 종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리고 어떤 주인에게 순종하며 그 주인을 따랐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도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죄에게 순종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맞이할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 마지막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망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하지만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정죄와 심판,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영원한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죄라는 이 악독한 주인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결과적인 지점이 어디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이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다라고 여기로 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거듭난 신자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망과 정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자들도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죽음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이전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 죄가 있으면 죄책감이 들고 이전에 주님과 누렸던 그 사귐과 교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이 보시면 이 죄의 종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여기서 죄를 마치 싹을 주는, 그 월급을 주는 그런 주인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싹은 장군이나 주인이 자기의 부하나 종들에게 주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싹이었다고요. 즉, 이 싹은 마땅히 받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싹이었습니다. 싹. 그러니까 지금 죄에게 순종하며 죄의 지배 아래 살았던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사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의의 종이 됩니다. 여기서 이 전하여 주었다라는 이 단어 있죠. 이 전하여 주었다가 그냥 말로 전하여 주었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당시 노예들에게 썼던 단어입니다. 이 주인에게서 저 주인에게로 넘겨질 때 썼던 단어가 이 전하여 준 바 이 단어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누군가가 그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를 주고 샀다는 거예요. 신자는 바로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새로운 주인, 새로운 신분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바로 이 신자들이 누리는 지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교훈의 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훈의 본, 이 교훈의 본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은 자유와 해방의 선언입니다. 복음은 자유와 해방의 선언이에요. 죄로 인해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있었던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사셨다라는 이 해방과 자유의 기쁜 소식이에요.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셨다라는 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언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값을 치르시고 죄의 노예에서부터 우리를 의의 종으로, 의의 자녀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교훈의 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을 때, 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이 교훈의 본이라고 말할 때 이 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본은 어떤 타격이나 압력으로 표시를 낸다라는 거예요. 어떤 압력이나 표시로 인해서 그에게 새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노예들에게는 그 노예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도장이나 불에 달군 인두로 그의 몸에 표시를 냈습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누구의 소유다 라고 도장이나 인두로 그의 몸에 새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시 도장이라든지 이 인두로 지져진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이 차오르고 그리고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인들은 다시 이 노예에게 네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선명하게 또 찍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주님의 종인데 내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인데 나도 모르게 다시 내가 주인의 자리에, 다시 내가 죄를 따르면서 죄의 종로로 살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이 세상을 살 때는 자주자주 놓치고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자주자주 저와 여러분의 소속,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의 종인가,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거듭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거듭 도장 찍고 확인할 수 있는 그 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훈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죠. 교훈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죄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거듭거듭 확인하면서 찍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주인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네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날마다 찍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자리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전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그리스도의 교훈의 본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찍혀지는 것이죠. 찍혀지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교훈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 이 신분을 더욱 분명하게 새겨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다, 네가 섬기는 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늘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보면서 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성령 충만을 우리는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조금 전에 죄의 종들이 맞이하게 될 결말이 영원한 사망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의의 종이 누리게 될 삶과 결말이 무엇인가 우리 끝으로 한번 보시죠.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의의 종이 맺는 가장 대표적인 열매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여기서 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이 말은 무슨 뜻이냐가 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과거에 한번 맺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고 계속 맺혀지고 있는 열매가 바로 이 거룩함의 열매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 미래에 맺어질 게 아니에요. 과거에 한번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종들인 성도들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종들인 성도들이 맺는 그 거룩함의 열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대조가 되는 게 좀 보이시죠? 죄의 종들이 맞이했던 결말은 영원한 사망이었다면 의의 종들이 거룩함으로 맺어 마침내 얻게 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영생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의 삶에 맺어지는 풍성하고 깊은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영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면서 살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항상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그들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늘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구약의 모세와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들도 자신을 가리켜서 항상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종이었다고요. 너무나도 귀한 신분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분이 아니라 교훈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호칭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호칭이면서 동시에 위로가 되는 호칭입니다. 위로가 되는 호칭.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종들을 함부로 죄가 다루었듯이 악랄하게 빼앗고 착취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시라 당신의 종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위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너무나도 인자와 사랑이 가득한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거룩함에 이르도록 드리기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훈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을까를 여러분 자주자주 묵상하고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종들에게 주시는 이 크신 은혜와 기쁨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